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보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보물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더 없는 보물이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재물이 떨어져 있다며 길이 멀어도 주우러 가면서 바로 제 발밑에 있는 보물은 발길로 차버리고 지나친다. 눈을 떠라. 기웃거리고 다니기 전에 먼저 그대 마음의 눈을 닦아라. 행복의 열쇠는 바로 그대 발 앞에 있다. 우리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죠. 행복의 열쇠는 그대 발 앞에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행복의 파랑새도 우리 가까이 있다. 우리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가까이 있다고 말하지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로서 행복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완성품인 행복을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라는 완성품을 파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의 결과물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원하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잘 가꾸어야 결과물로 행복을 얻게 되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상품 하나를, 완성품 하나를 하나님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할, 나를 복되게 할 씨앗을 하나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가꾸고 그렇게 세월이 가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씨앗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씨앗을, 어떤 이에게는 용기의 씨앗을, 어떤 이에게는 꿈의 씨앗을, 저마다 필요한 씨앗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인 씨앗을 잘 받아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고 가꾸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격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거기서 두시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그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나고 또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오해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을 다 잃어버린 거죠.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두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마음으로 복을 주셨는데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픈 걸, 한탄하신 걸,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너무나 아픈 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누굴 보내?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을 때도 보셨고, 타락해서 멸망에 빠질 이런 인생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잘못 살고 위태위태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데 뭘 보시느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생김새를 보거나 옷차림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소유물, 스펙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오늘 5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 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누굴 왕으로 세울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풍기는 이미지, 이걸 보고 이 사람 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는 그 사람 키가 크다, 뭐 덩치가 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8월 첫 주에 이제 2달 동안 목회 연구 기간을 마치고 첫 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제가 못 오고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이제 계속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 주에 여기 돌아왔을 때에 우리 교우들이 전부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뭐가 좀 달라져서 머리가 새카맣잖아. 봐, 저 가발 아니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최동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2주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 머리가 나는 가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까이 와서 그럼 만져봐, 이거 만져봐, 당겨봐, 이거. 내가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새카맣네, 얼굴도 뽀얗네, 저거 뭐 이상해. 근데 여러분 제 머리는 염색된다고 하는 그 샴푸, 머리만 감으면 염색된다는 그 샴푸로 머리를 감았을 뿐이고 내 얼굴은 이 조명이 너무 세기 때문에요, 이 선블락을 발랐을 뿐이에요. 네? 선블락 발랐을 때 뽀할 수밖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뒤에서 자꾸 목사님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자꾸 관심을 가져주면 관심. 사람들의 관심은 외모, 눈에 보이는 것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의 관심 가지는 게 참 고맙죠. 근데 지나친 관심은 내가 엄청 부담이 돼요. 사람은 다 그 사람 외모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사람, 중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럴 때 이 몸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이 몸집을 얘기하지 않죠. 그 사람 내면의 세계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밝고,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는 거예요. 그 품고 있는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이 나쁘다는 거예요. 몸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이 나쁘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사람. 그 사람이 왜 선한 사람이냐? 왜 좋은 사람이 말하느냐? 그 마음에 좋은 생각을 많이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그 생각들을 많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되고 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교도소, 감옥이잖아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옥에 있는 그 흉악범들 중에 사움을 하고 막 흉악범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 다 몸은 멀쩡해요. 근육질과 다 몸이 멀쩡합니다. 이런 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몸은 멀쩡한데 왜 그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와 있느냐? 그 생각이 멀쩡하지 않거든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의 인생을 삐뚤게 끌고 가서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거나 복잡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소매치기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럽에 이제 여행이 개방되면 유럽에 갈 사람들 생길 텐데, 어느 나라 그렇게 말하기 미안한데 유럽에, 서부 유럽에 가면은 소매치기 엄청나다는 거예요. 갑자기 훔쳐가.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소매치기와 소매치기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왜 소매치기냐? 그 숨어있는 마음의 속사람, 그 마음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남의 걸 훔쳐가겠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매치기가 되고 강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뭐냐? 생각의 능력입니다. 뭐든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건강하면 건강한 인생이 되고, 생각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생각이 어둡고 생각이 나쁘면은 어두운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은 채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하루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그 하루라는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도서의 3장 13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터에 일하는 거죠. 이것들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에요. 직장인은 직장 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방과 후에 자기가 좀 취약한 과목을 더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 가서 여기 배우거나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일상이 더 빛이 날 수 있겠죠. 직장인이 자기의 업무 시간을 다 마친 후에 퇴근해서 친구들과 올려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업무의 역량을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럴 때 자기의 그 주어진 일상들이 더 풍성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사이드 프로젝트 없이 그냥 땡 시간,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학교에 방과후만 기다리고 그냥 놀고 그러면은 살기는 사는데 풍성하지는 않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일과 내 삶에 중요한 일상이 있습니다.
자, 일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축복이 되는 루틴, 사이드 프로젝트, 이렇게 했습니다. 내 삶에 뭘 해야 정말 내 일상이 더 풍성해지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연습입니다. 좋은 생각 많이 품으면은 좋은 일상이 돼요. 반대로 어둡고 답답하고 여러분 삐뚤어지는 그런 생각을 품으면 내 삶이 점점 삐뚤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한양대학의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생각을 많이 이렇게 스타디를 하고 책을 쓴 게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이런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있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프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머리 아플 때, 이 마음이 아플 때, 이것을 정확하게 이분이 구분을 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설명하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에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참 골치가 아픈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제 시어머니 병수발 어떻게 하지? 이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에서 연락이 와요. 친정 엄마가 아프다 연락이 오면 마음이 막 찢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대. 우리 엄마가 아프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왜 머리 아프다가 마음 아프다가 왜 그럴까요? 답은 생각이요.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씨앗은 생각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 그러면은 좋은 생각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요. 생각이라는 것은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 생각의 크기만큼 내 인생이 가게 되어 있어요. 지그지글러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를 수가 없고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만 오를 수가 있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두 군데인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니까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의 생각입니다.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줬어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꿈을 꾼다는 건 뭐죠?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내일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잖아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꾸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능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가 자꾸만 생각이 낮아지고 안 좋은 생각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점점 안 좋은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 너무 좋아서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춰서요. 너무 기뻐서.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 그게 다윗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미갈이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자기 남편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거 보고는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뭐냐?
저 사람이 왜 저래?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춤추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 종 다윗이 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거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갈은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 생각에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 미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못한 미갈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그 시대의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왜 미갈이 그렇게 되었느냐? 똑같은 상황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축복이 되는 루틴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연습해야 돼요. 데일 카네기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행복한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이 반응하죠. 반대로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막.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지고, 질병을 생각하면 내가 병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 병 걸리는 거 아니냐, 질병을 생각하면 질병에 걸리게 되고, 실패를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 데일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며 사십니까? 이 세상에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 속에 가장 비참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가 가장 비참하냐? 그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복인데 안 태어나는 것이 좋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불행한 인생. 왜 그렇게 됐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넣어버린 거예요. 유다는 그 안 좋은 마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맞아, 예수님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다. 저분 메시아가 아니야. 이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안 좋은 생각을 품은 거예요. 좋은 생각이 아니고 좋지 않은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자,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냄새지고 차가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너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쉰다는 것, 이 참된 의미가 뭐냐?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이유가 뭐냐? 예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 진짜 자유, 진짜 만족, 참다운 기쁨,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배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 한 번 이렇게 딱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반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그런 아픈 마음, 그 괴로운 그런 마음을 표현했어요.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다 쓸어버리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대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한데 그러나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속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대체 노아가 어쨌길래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을까? 우리는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갔지만 노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어요. 노아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냐?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무슨 배를 산 위에 짓느냐, 자기를 비웃어도 노아는 장차 올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끝없이 침묵으로 계속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갔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비웃어요.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게 있냐고, 너희들은 주일마다 교회 왜 가냐고 말을 합니다.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이런 얘기 하죠.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노아처럼 온 세상에 예수를 재림할 심판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방주를 계속 짓고 가는 거죠. 이게 뭐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되는 루틴, 사이드 프로젝트, 그게 뭡니까? 좋은 생각을 품는 훈련을,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는 훈련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믿음의 집을 계속 지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 때 이야기를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긴 다 하는데 방주를 짓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피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에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방주를 계속 지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철진한 쓸쓸한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우리를 가리켜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너는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
내가 네 편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줄 것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루틴, 사이드 프로젝트,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좋은 생각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